시편 18편 30절부터 마지막 5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시편 18편은 크게 29절까지 그리고 30절에서 50절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0절은 두 번째 큰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윗 시대 더했겠죠. 원수들이 정말 많았고 전쟁도 많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 대적들이 참 많죠. 마귀 사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 정직하게 정당한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꼭 정당한 방식으로 경쟁하기뿐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허물어뜨리려는 그러한 대적 원수들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많이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강해져야죠. 세상의 모든 바이러스나 세상의 모든 위험한 요소들을 다 제거한 무균실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세상이 악하니까, 대적들과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는 사탄의 도구로 활용되는 그러한 영적 세력이나 이러한 세력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리 스스로 면역력이 강해져야죠.
그래서예요. 저는 요즘 청년들에게 가능하면 또 꼰대 소리 한다고 할까봐 목사님도 나이 들고 뭐 라떼 찾고 이런 속으로 듣기 싫어할까봐 말하지 않으려고 주의하기는 하지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너희들이 볼 때 너희 앞선 세대들 중에 그렇게 지금 여유 있게 생활하고 또 여유 있게 너희들이 부러워할 만한 뭐 해외 여행이나 또 어떤 문화 생활이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볼 때 그분들의 과거를 보았냐고. 너희들 눈에 보이는 너희 앞선 세대들 중에 그렇게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30년 전, 40년 전 너희 나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들이 아느냐고.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풍요로운 삶과 여유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그분들은 너희 나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어보아야 하고 너희들도 그러한 것들 중에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들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 가난한 상황, 가난한 여건과 가난한 가정이나 그러한 사회 속에서 정말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을 만큼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 가난을 벗어나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실력을 기르고 그 결과로 지금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들을 누리는 것이지 그분들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진 무슨 돈주머니를 주어가지고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이 젊음의 날들을 괜히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미움, 그들 때문에 내가 마치 불행한 것처럼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실력을 기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면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한 노력과 자기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치열한 삶. 세상이 악해요. 청년 세대들 지금 우리 때보다는 훨씬 어렵죠. 지금 청년들에게 정말 우리는 뭐 국가적으로 매년 10% 이상씩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던 그래서 기업들이 매년 수백 명, 수천 명씩을 일자리를 만들어냈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 시기에 우리들은 더 행복했을 수도 있고 더 감사한 시기였고 그에 비하면 지금 청년들에게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치열하게 더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서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세대가 각 세대만큼의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다들 있을 텐데 어려우니까 지금 청년 너희들이 너희 분야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길러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경제가 염려가 되죠. 코로나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북한이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경제 운용하면 안 돼요. 북한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지면 남쪽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준비했다가 북한을 우리 걸로 만들어내야지 총알 다 써버리고 돈 다 써버리고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전혀 없어지게 되면 저 북한은 중국에게 뺏기게 돼요. 남쪽에서 우리 민족이 그걸 대비하면서 지금 양재동에 또 보도블록 갈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모습들이. 왜 보도블록을 매년 가냐고요. 매년. 나라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면 안 돼요. 꼭 써야 할 때 쓰고
자원을 아끼고,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이 붕괴될 때를 준비해서 우리가 북한을 접수하고 그들을 돕고, 그래서 하나된 민족으로 이 마지막 때에 재난기금 다 받았어요. 저도 받았죠. 나라에서 주니까. 염려가 돼요. 지금 기업들이 앞으로 버틸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초반전이니까 버티겠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국가는 돈 허투루 쓰지 말고 힘을 기르고 실력 길러서 위기의 때들에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야 일자리들을 지켜줄 수 있잖아요. 기업이 무너지고 이렇게 기업가들을 조롱하고 부자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악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가난해져요?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외채 써버리고 실력은 기르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고 고생은 안 하려고 하고, 다 같이 국가의 세금으로 모아놨던 것들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염려가 돼요. 악해요.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많아요. 그럼요, 우리가 힘을 길러야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릴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앞부분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휩싸고 밀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계속해서 위기 속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권력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전히 무능하면 안 되잖아요. 원수 대적 사울이 사망의 줄이 끊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죠. 이분은 그런 분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요. 늘 전쟁하는 시대였으니까요. 다시는 무기력하게 원수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죠. 일본에게 그렇게 패망해서 가슴 찢어지게 아픈 역사를 경험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되었으면 다시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길러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망하는 거죠. 망해야 정신 차리잖아요.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역사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망하지 않도록, 다시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그렇게 남에게 손 벌리면서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실력을 기르고 강해져야 하고 힘을 길러서 다시는 나라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는 패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희망을 일구어가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죠. 용서도 힘이 있어야 하고요. 긍휼과 자비와 선교와 구제도 힘이 있어야 하죠.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말고 꼭 써야 될 곳들에 쓰면서 힘을 비축하고, 그것이 영적인 힘이든 경제적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힘을 기르도록 그렇게 동기부여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야지.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과거의 노력이나 그들의 피눈물 나는 그러한 세대들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심을 부추겨서 잘 사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은요, 다 먹고 쓰고 나서 새로운 생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이 없어버리면 미래는 없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것이 다시 투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 산업으로, 그 다음 발전으로. 생동교회에서 우면동 교회로 이름 바꿨어요. 그냥 교회 이름 바꾼 거예요. 제가 그 행정 작업을 하는데 이틀 걸렸어요. 하루 종일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교회 이름 하나 바뀌었는데 우리 교회 승합차 세대에 따르는 서류가 21개예요. 한 대당 7가지씩. 뭔 자동차 이름 하나 바꾸는 게 준비해야 될 서류가 7개씩 돼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번호표 뽑고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규제와 이런 쓸데없는 일들을 기업가들이 정말 한심하겠다,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했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격려하고 젊은 아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고 사업하게 하고 자기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실하게 실력 기르고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터주고, 왜 이런 게 안 될까요? 안 되면 지금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국은 어떻게 해서 이강이 되었는지, 그 나라의 행정은 시스템은 어떠한지, 그 나라들의 규제는 어떠한지, 그 나라들의 정치인들은 기업가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남의 나라 하는 거 좀 보고 배우면 되잖아요. 왜 권력을 가지면 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패배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가난이라는 것은 다른 수십 가지 악한 것보다 더 악해요. 가난하면 살릴 사람도 죽여야 되고요. 가난하면 병든 사람도 고칠 수 없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교회들과 야당들은 너무 한심하니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8편의 2부는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공동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길은 퍼펙트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건 용광로에 재련했던 금속처럼 찌꺼기와 불순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짜라프라는 단어 자체가 금속을 정련하는 거거든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찌꺼기가 없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온 금속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 참 신이세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반석이에요. 우리의 기초가, 우리의 삶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기초냐,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들이냐, 허망한 세상이냐, 이죠.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힘으로 띠를 띄웠다라는 것은 이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방해물들을 제거시키면서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암사슴은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빠르고 민첩하게 뛰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빠르고 민첩하게 뛸 수 있도록 암사슴의 발같이 해주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높은 곳에서, 유리한 곳에서 점령하기 쉬운 고지를 점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34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냐? 아니요. 34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소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잡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하면서 활 당기는 솜씨를 길러주시는 거잖아요. 힘을 길러라.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힘을 기르게 만들어야죠. 실력을 기르게 만들어야죠. 우리 집사님 공고에 다녀요. 공고에 행정을 하는데 정말 이 교육청 아이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요. 아이들이 공고에 다녔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뭐 해야 될까요? 공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기술을 배우고 실력을 길러서 자격증을 따고 기술 기능대회 나가서 성적을 내고 상을 받고 그래서 스펙을 길러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직장에서 오라고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아이로 길러야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는 기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습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만들고 기능시험에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게 만들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착하고 성실하게 학교 다닌 아이들은 다 먹고 살 걱정 없이 회사들이 직장들이 가져갈 수 있는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췄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붙잡아 두지를 못하게 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싶어도 학생들의 인권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집에 보내야 돼요. 공고 다니는 아이들이 3시, 4시에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뭐 할까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까요? 자기 사비를 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다닐까요? 그런 아이들 없는 거예요, 별로. 집에 가도 부모님들은 다 일하고 다니고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인데 무슨 수로 학교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 실력을 길러서 앞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해주고 싶은데 선생님들도 하고 싶고 부모들도 원하고 선생님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는데 무슨 교육이 돼요, 아이들에게. 선생님한테 쌍욕을 하고 부모를 데리고 오면 잘못했다고 내가 자식 가정교육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우리 애는 착한데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학교가 문제고 선생이 문제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 앞에서 선생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권위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길러요? 편한 대로 살고 그냥 자기 원하는 욕구만 추구하면서 사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3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당겨 활은 왜 가르쳐요? 그래야 원수에게 패배당하지 않으니까 실력을 길러줘야죠. 힘들어도 입에서 단내 나도록 훈련을 시켜야죠. 세상살이가 만만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그래야 자기를 지키죠. 자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하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으라가 아니라 너의 것을 지키려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공격용 수비용 지킬 줄 알아야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거침없이 다니도록 넓은 길을 주시면서 비틀거려 넘어져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이런 준비 없이 37절부터의 승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30절에서 36절까지 준비하고 37절에서 42절까지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전멸시키기 전에는 내가 저 지긋지긋한 원수들은 끝장을 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철저하게 승리하겠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겠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힘 주신 거예요. 왜? 다시는 쫓겨다니지 마라. 다시는 억울하게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서럽게 억울함 속에서 나에게 울부짖지 말라고. 지키라고. 쳐서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거예요.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등 돌리면 도망가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완전히 굴복하도록.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금속과 같이 정밀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롭게 살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네, 철저히 바람 앞에 티끌처럼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리고 짓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기르게 하셨잖아요. 이제 열방의 정복으로 이어집니다.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다 쇠잔하여 이 말은 꽃잎이 시든 거거든요. 꽃잎이 시들어 버리듯이 이방 민족들이 사기를 잃고 시들어서 기진맥진하면서 떨면서 다윗에게 굴복하고 온 열방이. 이게 다윗 전과 후의 변화잖아요. 다윗을 통치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다시는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지 말라고. 46절이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음을 앞둔 다윗이 마지막으로 찬송하면서 18편이 끝나요.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너희들도, 이 얘기잖아요.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래서 시편 18편 다윗의 삶은 사망의 줄이 그를 묶었고 파멸의 물이 그를 덮어서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이제 죽었구나 싶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물에서 건져주셨고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의 팔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겨 이렇게 칼을 쓰고 이렇게 활을 쓰고 힘을 기르고 그에게 실력을 기르게 하셔서 열방의 나라들이 대적들이 떨면서 그의 앞에 나와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승리를 주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라는 확고한 신앙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성실하게 실력 있게 열심히 살아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선하고 의로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분야에서든지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법이 없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위기적 상황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실력을 기르고 힘을 길러서 원수들과 대적들을 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 가지 않도록 주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